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25장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요. 줄인다고 줄여봤는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쉬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는 안식일과 동일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농사를 짓고 거기에 수익을 얻고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대단해서 살아가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회사 열심히 다녀서 월급 받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다음에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와요? 그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렇죠? 내 능력으로 번 거니까 내 이름으로 이룬 거니까 내 뜻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년의 고백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농사를 내가 열심히 지어서 수확을 얻은 게 내 능력도 분명히 있죠. 내 수고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햇살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땅의 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자라게 하는 섭리를 만드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사에서 소출을 얻는 것에 내 역할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나머지는 감사하게도 내가 받은 부분이라는 거. 이걸 인정하는 게 이제 안식년의 고백이죠. 그러면 그 고백을 드린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내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내 능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써야 된다라는 게 내 권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쓸 때에도 주 뜻대로 써야 된다, 바르게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죠? 주권에 대한 고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의 고백은 단지 한 번, 7년에 한 번 단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뜻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 거에 아니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주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 월급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들 힘으로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얻은 수익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여러분 힘으로 얻은 것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깨에 힘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실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안식년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노력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작은 부분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되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주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한 거야. 내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왜? 내가 이걸 하나님 뜻대로 왜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연봉에, 월급에, 투자 수익에 안식년의 고백이 있는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 고백이 있는지 정직하게.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기회도, 능력도. 그렇죠? 그 시스템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르게 쓰려고 하셔야 돼요. 주 뜻대로.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 시대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키려면 두려움과 욕심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7년째 쉬어야 되니까 6년째 풍년, 2배의 풍년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야 인제는 7년 때 먹고 8년째도 먹으면서 8년째 농사 지은 걸로 9년째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인제는 6년째는 항상 2배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아 그러면은 인제 안식년을 지키려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욕심이 없어야 되죠. 6년째 2배로 얻었어. 7년 때 그냥 농사를 지으면 이 2배에 해당되는 그분은 그쵸? 100% 수익 얻은 건 내가 그냥 세이브할 수가 있잖아. 그쵸? 뭐가 이렇게 써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7년째도 농사를 짓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쵸? 또 하나님께서 7 년째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은 네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같은 경우는요. 내가 관리를 안 한다고 포도가 안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가 많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내 땅에서 난 내 포도죠. 그럼 원래는 내 거잖아. 근데 7 년째 네가 노력해서 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네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것이야라고 이제 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뭐가 필요해요? 욕심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죠.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멈추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왜 내가 멈추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걸 못 멈춘다고 두려워서 이 루틴 속에 이 관성 속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낀다고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믿으면 뭐예요? 내가 멈추게 하실 때 멈출 수 있어야죠. 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인제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내가 이것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가운데 안식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생존을 지켰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룬 걸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나도 노력했지만 하나님께 주신 재능, 기회, 선물이 이것을 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부분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 뜻대로 사용하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연봉에, 여러분들의 자산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고백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양식연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희년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한 장에 다 나와 있어서 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장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희년입니다. 희년은 50년이 되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죠.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는요. 같은 농지를 갖는다는 것이요. 완벽에 가까운 경제적 평등입니다. 완전히 경제로 평등한 상태에서 시작해요. 모두가 돈이 많은 사람도 없고 적은 사람도 없고 계급이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그 사회에서 지금도 없는 그렇죠? 지금도 없잖아. 엄청난 실제적인 평등이 벌어지는 거죠. 이 사회는 정책 평등이 있지만 경제적 평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책 평등, 경제적 평등, 인권의 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으면.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차이가 생기겠죠. 대다수는 자기 땅을 잘 유지를 할 거예요. 대다수는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들에게도 그것을 똑같이 물려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더 열심히 농사지어서 잉여분을 남길 거예요. 이 잉여분이 축적되면 꽤 많은 자산이 될 거고요. 소수의 게으른 사람들은요,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얻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수확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어느 점에서 이 땅을 팔아서라도 수익을 그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지점에 봉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이 땅을 이 사람에게 넘기겠죠.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잉여분으로 만들어놨던 걸 이 사람에게 지불하고 이 땅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의 게으름의 대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이 그러면 2인분의 땅을 농사를 지을 여력이 돼요?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이 결국엔 이 땅에서 원래 자기 땅이었던 땅에서 소작농이 되겠죠.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되게 이 소작농이 된 사람은 앞단에 한 20년 열심히 안 한 것 때문에 후단에 한 20년은 조금 그 빠듯하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사람은 앞단에 20년 열심히 살았던 것 때문에 후단에 20년이라 한 30년을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되는 수확이 좀 풍성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되게 평등하잖아요. 뭐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좀 후반에 빠듯해지고 열심히 산 사람이 후반에 좀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상속이 되면 특별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오히려 반대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세습이 돼버리면 상속이 돼버리면 이쪽 사람의 집에 태어난 애는 지가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소작농들이 있고 임금이 그 지대가 들어오니까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그 돈만 받아도 내가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데 더 부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잉여분을 또 모으고 그 모아놓은 잉여분을 또 다른 땅을 살 수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데 풍족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요 사람은 요 집 아들내미는 태어나 봤더니 소작농이야.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 자기는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쵸? 그럼 이제는 불평등한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희년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년이 없으면 똑같이 출발해도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50년, 100년이 지나면.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땅값이 상승하겠죠. 이 땅이 무한대의 시간을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기계잖아요. 기계로 치면 녹슬지도 않는 기계. 이 땅은 100년, 1000년, 만년 계속 사람들한테 소장을 줘서 임대료를 받아먹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 수익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수익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면 점점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땅값이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뭐가 올라가요? 임대료가 올라가잖아. 이렇게 비싼 땅에서 네가 농사를 지으면 소작료를 더 내야지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작료가 점점 올라가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모든 문명권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죠. 항상 이런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부유해지는 사람들은 게으른데 계속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살아도 계속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해결하는 게 뭐예요? 희년이죠. 희년을 하면 이게 다 해결돼요. 농경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당대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좀 풍족해져서 이 사람을 소장농으로 고용하고 초반에 열심히 한 걸 후반에 좀 누리는 거. 초반에 좀 게으르게 산 거 후반에 조금 고생하는 거. 당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대신 어떻게 해요? 후대로는 안 가죠. 50년이 되면 리세팅. 원래 주인에게 원래 가문의 땅에 그 땅을 돌려줘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돼요? 세습되지 않죠, 부가. 부가 세습되지 않고 다음 세대 아이들은 또 동일한 기회선상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땅값이 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떨어집니다. 그냥 땅값이라고 하는 게 30번 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10번 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한 번 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왜? 세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땅값은 희년이 딱 된 그 해에 49번을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되게 비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급도 빈부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계급도 발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50년마다 리세팅이 되면서 평등한 기회 평등의 사회가 지켜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원리였어요. 그렇죠? 이 원리가 생긴 가능한 이 제도가 생기는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원리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원리가 자유와 평등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는 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바라세요.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 이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을 때 이게 자유인 동시에 평등이잖아요. 이것이 구현되는 세상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사회적 정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현이 가능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죠. 내 땅을 왜? 근데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우리가 다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거지 누가 감히 이 땅을 내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희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와 이런 고백으로 이런 자유와 평등의 제도를 사용해라라고 하는 게 희년의 말씀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뭐 지킨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이거 못 지켰습니다.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계급이 나눠지죠. 이스라엘에 귀족이 생겨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희년을 지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그냥 두 가지 더 얘기하면 그냥 그래서 이제는 별로 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나오는 얘기니까 지계석으로 옮기는 것을 굉장히 큰 죄라고 얘기하세요. 지계석이 뭐냐면 희년이랑 50년이라는 건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땅이 뭐 팔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이 땅이 원래는 누구 땅이야라고 구획을 정해놓은 돌이 지계석이에요. 이 땅 원래는 누구 가문의 땅이야라고 지계석이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만큼이 다 내 땅인데 내 땅 중간에 지계석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좀 이따가 희년이어서 땅을 돌려줘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은 이 지계석을 이렇게 옮겨놓자. 옮겨놓으면 어떻게 돼? 애초에 네 땅은 그만큼이었어. 애초에 내 땅이 이만큼인 거야. 하나님께서 원래 나한테 이만큼 주셨어라고 할 수 있죠. 이 돌을 옮겨 놓음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계석을 옮기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얘기하죠.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준 것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큐티적으로 이런 고민도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활용해서 여러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것을 나한테 다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것들 문제 그런 적용도 가능한 게 이제 지계석의 이슈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마무리하면 희년은 이 말까지 하면 희년은 기쁨의 해이고 자유의 해이고 은혜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게 제일 해당되냐면 앞전 세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소장농으로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 다음 세대들 내가 10년만 참자 10년만 있으면 곧 신년이야 우리 아버지가 병신 같아서 이걸 팔아먹어가지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는 신년이 딱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땅에 종으로 살다가 소장농으로 살다가 이제 신년입니다 하면 내가 자유자가 되죠. 하루아침에 자유자가 되고 이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 땅 주인으로 딱 회복되죠. 원래 이게 내 모습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험은 와 너무 기쁘다. 와 너무 이젠 자유다. 와 이게 은혜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영원 구원의 이미지로도 많이 사용되죠. 내가 세상에 종되어 가지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은혜의 해방의 자유해가 선포되니까 내가 원래는 사실 이 땅 주인이었지. 내가 이런 사명과 부르심의 사람이었지. 와 이렇게 되는. 그래서 후반부에 이제는 선지서에서나 이제는
그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희년의 근본 원리, 은혜의 해방의 자유회라고 해서 이게 그냥 단지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가 해방되고 자유되는 것으로도 이야기하고 계셔서 희년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또 성경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 사회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희년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희년의 의미는 이렇고요. 이제 적용해 보죠. 적용을 해보면 희년의 첫 번째 가장 가벼운 정역은 부동산 문제랑 임금 문제로도 적용을 하세요. 사회제도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독교에서 약간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의미를 두시는 게 희년이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저희 대학 때 헨리 조지 되게 꼭 필독서처럼 기독교 청년들 읽었어야 되는 책이었어요. 헨리 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그거죠. 뭐예요? 사람과 땅은 시장 원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사람은 수요가 없다고 해도 공급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수요가 없다고 해서 공급이 뭐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임금은 끝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말도 안 되는 돈을 준다고 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땅은 어떻게 돼요? 땅은 수요가 많다고 해도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은 제한돼 있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수요가 많다고 해서 공급이 그걸 쉽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땅값은 계속 상승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 시장 원리를 땅과 사람에게 적용하면 임금은 끝없이 하락하게 되고 땅값은 끝없이 상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땅 가진 사람들은 끝없이 부자가 되고 내가 일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가난하게 되는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는 이 자본주의 원리를 적용할 때 이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땅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모두를 비참하게 만드는 세상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이게 헨리 조지가 한 거겠죠? 내가 옛날이라 잘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그럼 이렇게 이 임금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희년의 본문을 기반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런 분들이 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재 사회가 좀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토지공 개념으로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는 좀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고요. 근데 조금 더 깊게 적용하면 기본 원리에 대한 거죠. 그렇죠? 이건 단지 부동산이나 임금에 대한 게 아니라 기본 원리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사회 정의에 대한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가져야 돼요. 희년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듯이 같은 기회를 가지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해지고 게으른 사람은 책임을 지고 가난한 자에겐 긍휼을 베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근데 이 폭이 현재처럼은 아니에요. 현재 요 정도 폭이지. 지금 막 폭이 이렇게 되잖아. 요즘은 뭐 부동산을 샀다, 코인을 샀다, 이 주식을 샀다 하면 갑자기 3배가 되고 아니면 뭐 이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까지가 아니고 열심히 산 만큼 좀 더, 내가 게으르게 샀다면 거긴 책임을 지는, 약간 요 정도. 그래서 기회 평등,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의 부유함, 게으른 사람의 책임,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 그 사람이 열심히 안 해서 가난해졌다 할지라도 특별히, 혹은 이제는 어떤 재난 때문에, 재난이라는 게 생겨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고아와 가부를 또 많이 얘기하죠. 어떤 특별한 삶의 이슈가 있어서 가난해지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어떻게 돼요? 긍휼을 베푸는 것. 그래서 같은 기회, 부지런한 사람의 부유함, 게으른 사람의 책임, 가난한 사람의 긍휼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와 빈곤의 세습에 반대하시고요, 신분제도의 생습에 반대하시고요, 양극화에 반대하시고요, 기회의 불평등에 반대하시고요, 부모를 닮아서 게으르면서 부양에 반대하시고요, 게으르게 살면서 사회가 책임져주기를 바라는 거에도 반대하시고요, 땅값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반대하시고요, 임금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반대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은 그래요. 원리적으로. 물론 구체적인 적용 입장에서 좀 더 고민이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이 사회에서 뭐 문제가 아닌데, 이 시대 제도에서 문제가 아닌데라고 하지 마시고 이 원리를 내가 삶의 원리로, 그렇죠?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한 번만 더 깊게 들어가면 뭐예요? 여기서 가장 이 모든 원리들의 가장 기본 원리는 뭡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신앙이 어디까지? 내가 내 내면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교회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우리 관계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가, 이건 뭐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구성원이 제대로 된 고백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제대로 된 고백이 뭐예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내 거야, 이거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뭐 내 힘으로 한 거야, 뭐 이런 식의 힘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가진 사람 앞지당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같이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평등하게 하지만 자유롭게 잘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자유와 평등의 세상에 대한 고민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냥 가장 근본적으로는 복음이라는 거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개인권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가 아름답길 바라시는구나. 사회가 아름다워진다는 건 자유와 평등이 구현되는 거구나. 그러려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 신현의 고백이 우리가 필요하구나까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이야기여서 뭐 좀 오늘 길게 설명을 했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큐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잘 이해하고 성경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적용 두 가지, 하나 안식년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봉 여러분들 내가 노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많은 부분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줄 대로 사용할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가 이런데 민주주의가 이런 거고 뭐 자본주의가 이런 거고 세상 이런 거지 뭐가 문제야? 이 제도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가 아니라 이 사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회에 문제가 있어요. 임금과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평등하지 않은 거, 자유롭지 않은 거 문제가 있습니다. 세습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상속을 제일 반대해요. 신현의 가장 핵심은 상속을 반대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뭐 다 뜯어고치자 이렇게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자유와 평등의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자유로운 평등한 건강한 사회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의식과 기도 그리고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르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